오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사실 주제를 생각하면서 시기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시작되죠.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직역을 하면 믿는 이들의 모임,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교회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Post Easter Christians, 그러니까 이제 부활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희망과 목적과 또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저희도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에 부활절이 있었고, 주님 주시는 이러한 목적들을 보면서 저희 공동체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지었고, 부제로 교회에 관한 사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본문 보면서 교회에 관한 사실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5가지 괜찮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께 종종 하시던 말씀이 제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하이소. 이게 네 번째부터 되면은 주님의 양식이 더 있구나가 아니라 약간 실망의 감정이 든다 그래요. 그래도 저는 오늘 5가지 할 겁니다. 대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남자가 이제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가 다 부서지고 이제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무인도를 이제 찾아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구조를 기다렸지만은 어느덧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어느 날 한 어선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어선의 이제 선장이 이제 무인도 앞에 그 해안가가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에 오두막 3개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는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무슨 일인지 봐야겠다 해서 정박을 하고 이제 드디어 그 남자가 구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선장이 그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3개의 오두막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오두막은 제가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두막은 제가 예배 드리려고 지은 교회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자, 그거 아시죠? 모든 교회는 누군가의 세 번째 오두막입니다. 그렇죠? 자, 누군가가 그 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양육됐고 세례받았고 섬기기도 하면서 많은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어떠한 이유로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됐고요. 저희 교회도 아마 누군가의 세 번째 오두막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삶도 변화되고 또 많은 은혜도 누리고 복도 받았지만은 어쩌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소외됐거나 또는 실망하면서 떠난 사람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첫 번째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마빈 윌리엄스라는 시인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긴 시를 썼는데 제가 간단하게 짧게 요약해드리면은, 여러분이 만약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완벽한 교회 찾는 것을 그만두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기에 노력하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벽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구절이 설교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이 본문에 보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나누고 매일 예배드리고 또 이제 교회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거든요. 또 보면은 상당히 신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교회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교회가 이제 날마다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 초대교회조차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약 150번 넘게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꾸짖고 또 바로잡는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완벽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분쟁들도 있었고 많은 이슈들도 있었고요. 또 그 이슈들이 아마 오늘날 교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아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교회 이슈들인데요. 물론 교회 역사나 교회사를 보면은 좋을 때도 있었고 더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 번도 완벽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아까 C에서 말했듯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관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오늘 불완전한 연합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바로 교회에 관한 두 번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완전한 교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My church, my church. 우리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렇다면은 연합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아니고 예수님 교회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물론 저희가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내 교회 이 말을 쓰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교회죠. 성경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교회고. 어느 교회학자가 이제 교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교인들이 종종 이렇게 변한다고 말합니다. 렌트로 들어왔다가 주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나는 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고 또 많은 곳에서 봉사를 했고 이때까지 많은 헌금을 했고 심지어 이제는 중요한 결정을 지으는 그런 직분이기에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교회란 저희가 예수님 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어떠한 리더의 교회, 어떠한 그룹의 교회가 되는 순간 all the problems begin. All the problems begin.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에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실을 전제로 이제 교회에 관한 세 번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교회를 세우고 구성하고 형성하고 심지어 더하시고 빼시는 이도 예수님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교회의 모든 변화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이게 이제 저희가 아멘을 하시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사실이거든요. 만약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한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 어느 교회가 축소한다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집주인이 어느 날 집을 철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웃 사람들이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집이 필요 없나? 아니면 더 큰 집을 지으려나? 아니면 시에서 철거 명령이 있었나? 아니면은 부부싸움을 해서 폭파가 됐나? 근데 그 이유는 주인만이 알겠죠. 자, 팬데믹 때 저희가 몇천 개의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 원인으로 질병을 탓했었고 또 그 government를 탓했었고 심지어 그 교인들의 나약한 신앙에 대해서도 저희가 탓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을 여는 것도 문을 닫는 것도 주인의 이유와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아마 이제 올라가면 알겠죠. 저희가 그때가 되면 알겠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나는 장면입니다. 꽤 신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이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는 하루 만에 120명 성도에서 3,120명 성도가 됩니다. 자, 하루 만에 제가 이제 계산했더니 2,600%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41절을 보시면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영어로는 about 3,000 were added to the church. 이 쓰여진 표현을 보면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교인들 아니면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3천 명의 성도가 더해지는 것을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3천 명이 더해졌더라. 그리고 이제 47절을 보시면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자, 그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설교를 한 베드로 때문도 아니고요.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혜로운 찬양 때문도 아니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교회 뛰어난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고요. 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마 동의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잠시만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교회의 모든 변화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유와 시간과 목적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저희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어떠한 부분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타락이 됐고 뭔가 올바르지 못하고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할 때면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겠죠. 교회 시스템에 실망하는 것도 아니라 심지어 내가 우리 교회를 바꿀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교회 주인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사에다가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저희가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컴플레인 할 때에 Let me talk to your supervisor. Let me talk to somebody above you. 그리고 교회는 특정한 리퀘스트 양식이 있습니다. 특정한 리퀘스트 폼인데 기도라는 양식이죠. 모이는 사람들이 기도라는 양식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그때는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분명 둘 중 하나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변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교만한 마음의 변화를 주시든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사실은 교회의 모든 변화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네 번째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그 변화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희와 같이 기뻐하시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불완전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 통해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들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들 통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종종 저희가 듣는 말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No. 틀린 말이죠. 제가 이제 계시록 14장 6절을 보시면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천사를 가지고 이 땅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필요로 인해서 저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이 예수님께 기쁨이라서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 취미가 저희 집 가라지에서 뭘 만들거나 이제 목공하는 그런 이제 작은 것을 만드는 그런 취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전기톱도 있고 전기 드릴도 있고 그런 각종 공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일하고 있으면은 저희 셋째가 나와요. 가라지로 나와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아빠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공구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된 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망치, 드라이버 그럼 가져와서 아빠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사실 같이 일하면은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3살이니까 이제 다칠까봐 신경도 쓰이고 그리고 그 플라스틱 공구들이 애초에 제가 사준 것들 아닙니까? 도움도 안 되고 저 혼자 일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첫째, 둘째는 이미 저랑 시간을 안 보내거든요. 이것들이 뭘 사준다 하면 이제 아빠 최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막내랑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은 제가 다 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 막내가 같이 일을 다 끝내고 이제 들어가서 엄마한테 항상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만들었어. 이게 저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rough and raw sermon이라고 그래요. 이 설교를 가지고 이제 문법이 거칠고 또 정돈이 안 된 설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뛰어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실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예수님께는 그냥 플라스틱 장난감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빌리티들이나 달란트들이나 또 심지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로부터 온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yes and amen, 순종과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rough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는 기술적인 모습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정형화된 시스템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제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하게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간혹 이럴 때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뭐 우리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이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요. 어느 통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교회 같이 갈래요? 이 질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교회 같이 갈래요? 자, 교회 좀 가. 혹은 이젠 교회 갈 때도 되지 않았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이건 좀 강압이죠. 교회 같이 안 갈래요?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단순한 초대 그리고 반복적인 초대. 자, 크리스천들 10,000명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지금 다니는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 아이들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좋아서, 3%가 교회 건물이 좋아서, 다른 3%가 인터넷 검색해서 그냥 찾아왔습니다. 2%가 삶에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6%가 설교자가 좋아서. 저 이거 보면서 이거보다 높은 줄 알았는데 자, 20% 정도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친구나 가족이 초대했습니다. 자, 이 단순한 질문으로 의외로 교회의 반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교회에 관한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47절 저희가 읽은 걸 보시면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Saved people belong to church and come to church. 제가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또 개인적인 신앙 생활 좋습니다.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둔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야죠.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픈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은, 신앙은 있지만은 교회는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 상처들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는 저희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도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지으신다고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단 한 번도 본인의 교회에 희망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저희들은 당연히 교회의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 같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 같습니다. 걸을 때마다 배설물들이 밟히고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들이 들리고 온갖 악취가 나서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신 하늘의 기관을 통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변화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는 예수님의 소망이 담긴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cheer up 되고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이 open up 되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fire up 되고 이제 남을 헐뜯는 또 험담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좀 shut up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lifted up 되기를 이곳이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소망이 또 주님의 소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하고 큰 사명을 주셨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날마다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빛이 더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늘 간구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